성경 공독을 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형제님 핀란드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뭐 이걸 읽으면 되고 폴란드 목소리는 또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먼저 알리는 말씀하면은 우리 왓츠앱 단톡방에 공지했듯이 오늘 헌금까지 우리 우크라이나 피난민분들을 돕는 기금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볼 건 제가 매번 이제 헌금을 지갑에 갖고 오다가 특별히 준비한다고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봉투를 준비했다가 제가 놓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거나 준비를 못한 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기간이 조금 더 있으면 다음 주까지 또 하는 건 어떨지 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독일교회와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구절 우리 조금 많이 읽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번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몇 주 전에 책상을 우리가 깔아놓고 한번 이제 펜으로 그리듯이 했던 거 혹 기억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요. 그러니 레위기 1장에서 이미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왔는데 6장에 다시 번제 드리는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번제라는 그 대상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레위기 1장에 나온 번제에 대한 설명은 읽으시면요. 다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구조가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다. 레위기 1장에 나온 번제에 대한 설명은 일반 백성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레위기 6장에 나온 번제에 대한 설명은 제사장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인데 5장까지로 할게요. 5가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넘겨주시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다시 이 5개를 소개하는데 6장부터는 누가 드리는 방법이라고요? 제사장 방법.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앞에 2개 번제, 소제, 뒤에 3개로 나눠지는데 앞에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리고 밑에 3개는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지 특별한 목적에 의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읽어주신 본문은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 번제와 소제를 나의 제사로 만드셔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이 지켰던 법이었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날 어떻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 어떤 구약 성경 여러분 배우실 때 성막 강의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성막에 뭐 길이가 길이가 이렇고 기둥이 이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거고 뭐 여기는 빨간 게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고 아주 세세한 설명을 막 하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성막 하나하나 아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번제와 소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요.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넘겨주시면요. 여기 번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재물을 잡고 이렇게 번제 물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가 의복, 두 번째가 불입니다. 의복을 처음 보면요. 제사장은 이제 이게 태운 거, 재가 남잖아요. 태우면 그 재를 바로 그냥 바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모아놓고 다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를 이 성전 밖에다가 나가서 버려야 합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니 다 마치고 한꺼번에 옷을 집에 와서 갈아입은 게 효율적일 텐데 옷을 한번 갈아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버리고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왜 제사장은 굳이 한번 옷을 갈아입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삶.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것을 입자.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사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는 것. 그런데 제사가 죄를 태우는 것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갈아입어요. 무슨 뜻이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구원에 대해서 반쪽짜리 구원만 외치고 있었어요. 구원의 완성은 죄를 태운 다음에 옷 갈아입는 것까지가 제사예요. 죄를 사함 받은 후에 그 이후 우리의 변화된 삶까지가 바로 진정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고 땡 아닙니다.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죄의 결과들인 죄를 밖에 나가 버려야 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까지가 완전한 제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요. 지금 우리 예배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드리지만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반쪽짜리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로 완성됩니다. 오늘까지만 딱 한다고 예배가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예배예요. 어떻게 해요? 내일 오늘보다 나은 삶, 오늘보다 더 경건한 삶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번제에서 감사합니다. 노력을 굳이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번제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불입니다. 불. 중요한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는 거. 13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번제의 경우는 특별히 이 불이 매일 드리기 때문에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는 것, 더 나아가 그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육아를 가리키는 말 중에 참 공감됐던, 제가 공감될 건 없는데 참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요. 육아란 어머니의 몸과 영혼을 갈아넣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몸을 갈아넣는 거라고. 어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제단 위에 타는 그 불꽃은 어떤 불꽃인가요? 바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불꽃일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꽃이 타고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불꽃처럼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듬뿍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거라, 항상 기억하거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활활 불타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찰스 펄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인가요?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찰스 스펀전 목사님 그거 제가 연기를 이상해서 하게 해서 그렇지. 이분은 전기에 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전기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죠. 가만히 두면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우리 저 대학교 때 MT 갔을 때 이제 2학년 때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학년 후배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특히 여고 후배들한테. 근데 이제 보통 MT 가면 뭐 먹습니까?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을 잘 지피는 모습을 막 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불을 잘 지피려고 안 꺼뜨리려고 막 나무를 너무 좋은 거 갖고 온 거예요. 딴 데보다. 그래서 불이 너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가지고 고기를 많이 태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태우려면 우리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읽으셨듯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고추고 재물이 이렇게 잘 타도록 이렇게 잘 펼쳐놓고 기름을 잘 붓기도 하고요.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말면 이거 금방 꺼지고 만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 부흥회 때 한번 만나고 나서 아무 노력 안 하면 이 불이 금방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장작을 넣어줘야 하고요, 바람도 불어줘야 하고요, 기름도 넣어줘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내 마음속 예수님의 사랑 불꽃 꺼지지 않도록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설거지할 때, 또 무료할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또한 매일 조금씩이지만 밤 잠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참 부족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한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번제에 드리는 장작과 바람과 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드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 좋지만 종종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인물에 대한 그런 소개 영상들을 종종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고대 인물 뭐 사도 바울 이야기라든지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 현대인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셨을 만한 길선주, 조만식, 손양원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그런 생애, 이런 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또 이어서 우리가 몰랐던 분도 계속 알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참 5분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이 최소 한 5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더 할 말 없으면 그냥 그 찬양을 듣고 또 가만히 이렇게 또 묵상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쉬워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을 매일 끄지 않고 지키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뭔가 거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작은 노력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셨던,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실천하셨던 그런 작은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서 내 마음속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작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미 예수님 불꽃 타고 있는 번제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불이 타서 내 안에 죄가 타올라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 내 삶에서 풍기는 향기, 예수 향기인 겁니다. 그 불타는 연기가. 이전에는 이 사람 보면 참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이 사람 보면 참 어디 뒤가 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더니 그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 삶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 방식은 곡식을 바치는 소제입니다. 해주시면요. 이게 같은 번제를 하는데 아까는 좀 크게 나와 있고 이거는 좀 작게 묘사를 했네요. 소제는 일단 곡식을 하는데 곡식을 그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요. 곡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집에서 먹는 거, 옛날 성미처럼 먹는 거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덜어서 그것으로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입니다. 소제는. 하지만 곡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한데요. 넘겨주시면요. 고운 가루로 된 곡식, 그리고 기름, 향, 이 세 가지가 소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향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그 향이 아니라 향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유향, 그런 물질이 있나요? 그 향을 나게 하기 위한 그 물질을 의미합니다. 첫째, 곡식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곡식이 아닌 고운 가루가 된 곡식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 고운 가루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곡식 알맹이 하나하나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부셔지고 갈아져야 하고 곱게 빻아져야 하죠. 이는 결국 생명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라 함은 앞서 죽임당한 짐승과 똑같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고운 가루로 결국 뭘 해먹습니까? 떡을 해먹잖아요. 여러분,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으로 너희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소제의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소제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재료는 기름이지요.
여러분 기름 하면 어떤 영적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기름,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 기억나시나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예언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뿌려지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하신 몸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향이 필요합니다. 이 향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여기서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드릴 수 있죠.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그 아버지도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또 어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구원자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이 바로 소재에서의 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고백들, 긍정적인 고백만이 고백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어떤 고백도 하게 되죠? 불공정한 시대 때문에 원망도 하게 되기 마련이고요.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해되지 않아서 따지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한탄과 원망이 있습니까? 욥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그 전까지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하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아주 감사의 고백, 시편 23편처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102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구조 공부할 때 시편은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어떤 장르라고 그랬죠? 내용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산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했죠. 말씀을 잘 지키며 산 사람들의 고백 중에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쁨의 찬양도 있을 것이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한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다 뭐로 보신다는 거죠? 고백으로 보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망과 한탄
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원망할 것 없죠. 아, 이 세상 원래 이런 거구만 하고 그냥 똥 밟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시다면서요.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는 까닭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원망과 한탄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거룩한 말, 멋들어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을 의미합니다. 그 내 마음 쏟아놓을 때 흐르는 내 눈물이 진짜 소재에 들어가는 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 예수님의 희생하신 몸이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거기에 무엇을 첨가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고백에 남긴 눈물을 언제나 첨가해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흘릴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소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번제와 소제의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라 하면 뭔가 거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번제와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계속 해오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드리는 어떤 예배, 또 매일매일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작은 실천들,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셨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로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 나아가시는 매일매일 삶의 작은 실천들, 말씀 묵상, 드리는 찬양들을 내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뭐로 여기고 드려야 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제사장이 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장작을 넣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오늘 이제 곧 마치지만 나머지 예배 반쪽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로 예배를 끝내면 이 예배는 반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들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남에게 한번 친절을 베풀거나 또 오늘 우리 서로에게 또 건강을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번제이고 소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의 불꽃을 더 활활 피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소제에서 더 향기로운 향기가 나도록 매일매일 고백, 예수님께 아름다운 고백과 눈물을 흘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작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작은 신앙의 실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받아주시고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삶의 작은 실천들 행할 때, 말씀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제사장이 거룩한 마음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 각자 마음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 작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